어쩌려고 낮에부터 계속 총재님이 나를 칭찬하시는데, 아유, 피종진 목사님 저기 오살리 갔었을 때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이틀을 내가 계속 봐준 적이 있는데, 내가 아까 사회 보기에는 좀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그래서 하는 게 훨씬 그림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총재님 모사회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오살리에서 사무실 들어가지고 차 대접하고 사회 봐드리고, 내가 또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누구랑 막 하도 제자가 많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몇 년도에 내가 안수받은 누구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열정이 저렇게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정말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든지 내 중심, 내 삶, 내 계산대로 해왔던 지난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 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계산대에 맞는, 내 주판에 맞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라는 이 안타까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제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실상은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김 목사, 너는 두 번 다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멘으로 올 한 해 첫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쭉 돌이켜보면은 목회자라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로 이렇게 살면서도 실상은 경험이 많은 이 시대에 그 누구를 본받고 살잖아요. 뭐든지 보면 알게 모르게. 근데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본받는 그런 삶으로 살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그건 예배가 아닌 이 모습들이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많이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돼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제물 같은 이런 모형의 은혜에 보장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제물도 그냥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삶이 귀한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벌써 2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 이렇게 고난도 없었고 그렇게 큰 질병도 없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2년 전에 정말 큰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시 나를 살리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접근하게 되고, 늘상 선별 목사님들과 누가 모든 일을 해왔던 그 모습에서 새로운 것 같지 않은데 실상 나를 그 하나하나 다시 그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함께 가는 일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우리만큼 제 스스로 많은 산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호흡이 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생명인 걸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에서, 그런 삶에서 정말로 이 순간에 이 호흡기만 딱 되면 얼마나 벌써 죽을 것 같은 폐가 약해져가지고 코로나 때. 그러니 그 죽음에서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아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생판 모르는 곳을 여행하면 두렵고 어렵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경험해보지 않은
모습은 그냥 단순히 남의 인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제 맏아들이, 큰 아들이 장가를 가므로 인해서 그 아들, 딸을 키우던 내 마음에 그냥 얘는 큰아들이고 얘는 그냥 딸, 둘째는 딸이고 이 단순한 이 자녀 양육이라는 그거밖에 더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데리고 온 그 며느라이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생판 모르던 그 처자인데 우리 집안에 호적을 올리고 내 아들과 살겠다고 하는 그 일편단심으로 혼인식을 하고 혼인서약을 하고 이제 며느리라고 내가 부르고 그 아이는 내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서 남의 아이들이라도 남의 집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얼마나 귀한지 이걸 새삼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가 뭐 주변에 그건 교회가 큰 교회가 있으면 야, 저 교회 참 멋있다, 참 부럽다, 혹은 참 누가 저기서 목회하시는지 참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들은 얼마나 많을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하나 새삼스럽게 막상 그 시간표대로 착착 다가오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지난주에도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며느리하고 나왔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아들, 딸만 있을 때 하고 며느리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대화가 좀 다르고 벌써 이들이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한 식구가 됐다는 거에 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또 내가 원체 잘난 척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지 내가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족이 집사람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내 식구가 살아왔지만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에서 내가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릴 때 8살 가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산골에서 그렇게 모질게 살다가 서울에 와서도 그 큰형수 눈치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니 형제가 뭐 고맙고 공부 가르치진 뭐 큰형님의 사랑이 고맙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처자식을 잘 대할 줄도 몰랐고 이런 모습들로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는데 차츰차츰 때가 되고 자녀가 결혼하고 그런 새로운 남의 자녀가 우리 집에 또 입적하면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또 그 며느리가 새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집사람도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대화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뭘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시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에 정말로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로 시간이 짧으리만큼 새로운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몸부림에 너무너무 감사한 걸 느끼는 거죠. 주변에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또 어딜 가든지 또 그들이 내게 없는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철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또 비싸게 교육비를 치르면서 학원비를 치렀는지 모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직도 주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길을 기는보다도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사람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오히려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쩔쩔매고 은행에서 도로 자기가 독촉장을 받아서 막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주변에 있는 모습들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새삼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이 교육을 내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또 말씀을 하나 하다 보더라도 너무너무 귀하게 내게 받아들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거의 보면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냥 프로그램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그 시간에 맞추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없잖아요. 있고. 지금은 아예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총리님한테 전화해서 김 목사 지금 어디야? 그럼 나는 늘 영종도입니다. 어랑리입니다. 어제도 어랑리 바닷가에서 전화 받았어요. 산입니다. 아니면 영종도 어랑리.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특히 남자 목사님이 본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대로 이렇게 있는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친분이라고 그걸 친교라고 생각해서 또 같이 그 차를 타고 또 가서 물론 자연에서 뭐 보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이 시간을 때우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가 문을 닫고 갈수록 성도도 적고 지금 대한민국 군소도시 중에서 점점 작아지는 도시가 많대잖아요. 뉴스에 보세요. 아주 이 큰 지상파 뉴스에는 그렇게 MBC, KBS 뭐 이런 것 그렇게 안 다루는데 유튜브에 보면 참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군소 각 지역별로 지방에 그런 데는 종합병원, 경찰서, 주유소 막 주유소 그렇게 잘된 주유소가 마당에서 풀이 자라가지고 언제부터 문 닫아가지고 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몇몇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게 뭐 경찰이나 119를 부르도 그것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먼 거죠. 왜 가까운 데 소방서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점점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으로 천안 이북 쪽으로 이쪽으로 거의 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고 가만히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들이 인천에 보면 특별히 인천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 크고 작은 많은 단체가 있고 그래도 무슨 모임을 자주 갖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뭐 기도회도 갖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긴 보는데 역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겠거니 그 차원에서 그 주일 오전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자기 생활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게 오늘 2024년 새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길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실상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가운데에서도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쩌든지 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형식적인 것, 거짓, 사기와 탐욕과 이 모든 것들 양의 탈을 쓰고 정말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가만히 보면 좀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비종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우리 입술로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얘기하고 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예배의 시간들을 많이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 아는 목사님이 그 추운데 몸도 시원치 않으면서 노방 전도한다고 막 나가서 막 한두 시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춥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전도했으면 10년 정도 해왔으면 교회가 성도가 불어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계기도 그렇고 물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계기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분명히 찾으셔요. 이 주변에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눈에는 10가구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보내야 될 그 영혼을 다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선한 마음으로 온전히 산 제물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웃에게 정말 향기나는 모습으로 잘 전도되면 하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없이 교회 가까이 그 영혼을 계속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을 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산 제물에 대해서 언제 영적 예배를 드린 예배의 죄가 있다면은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이 나가면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마음이 놓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바깥에 가서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안 오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혼자 스피커도 안 켜고 혼자 이 전기장판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하고 나가지고 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부부가 왔더래요. 지나가는데 음악 소리가 찬송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가 모르는 발걸음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 동네 개척한 지가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목사님 찬양도 안 틀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은 길 가다가 그 지하에서 음악 소리 나온다고 들려서 들었다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코를 끌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평상시에 산 제물에서 예배의 삶을 드리고 나면 우린 영적 예배에 정말 잘 탄 나무는 그 숯이 벌겋게 다는 숯으로 얼마든지 밤새도록 그 시골 방에 안방과 큰방 사랑채를 하루로 데울 수가 있잖아요. 그냥 쑥 타버리는 죄가 아니라 영적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예배는 그런 아마 분명히 엄청 좋은 참숯과 같은 그런 뭔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새롭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다단계 얘기도 쉽게 얘기하고 교회 어려우니까 물질을 이렇게 모은다 저렇게 모은다 이런 얘기도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그런 얘기는 나는 왜 이렇게 소리가 솔깃하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 들어와요. 누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 맛있게 요리를 한 것처럼 양념을 아주 영적인 양념을 잘 치러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야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 주변머리가 좋을까. 나는 그런 걸 들리는데 교회 어렵다고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 정말로 집세도 내고 얼마든지 그 사는데 힘들지 않을까 도움이 될 거야 하는데 난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자면 이 세대를 본받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산 제물로서의 제물거리는 못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사단이 거짓되게 하고 사기치게 하고 음행과 여러 가지 탐욕을 우리 속에서 늘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도 내가 잠깐 우리 건심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내가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냥 혈기를 못 참은 거예요.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안 다듬어진 그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데서 내가 따끔하게 혼내준다는 것이 혈기를 확 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참 비싸게
교육비를 치르고 얼마나 마음 고통을 당했는지. 근데 그것을 지나놓고 나니까 당신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너무너무 내가 속상하고 그랬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을 이렇게 시대로 보면서 역시 나도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예배자의 삶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라도 내가 성화시키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것저것 상하고 마음 상했던 모든 것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싹 잊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나를 새롭게 가르치는 성령님의 인도심을 내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돌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늘 있다 보면 정말이지 내가 오직 할 것 없으니까 나가도 성경에도 있지만 빌어먹을래야 하고 뭐 기술도 없지. 근데 어떤 분은 아까 우리 총재님이 나보고 이거 아까 스피커를 막 하면서 야, 김 목사 아직 이 기술이 있으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쩌라고요? 내가 속으로 대답을 하는데 아니 뭐 어쩌라고요? 총재님 내가 그럼 뭐 다시 나가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더 이상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는 야 내가 아직 다시 가서 시계 수리하고 지난번에 시험에 가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늘 기쁨의 교회인가 거기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아니까 방마다 다 시계가 다 멈춰있어. 너무 빠르고요. 쟤나 또 내가 그냥 벌써 다 수리해줬는데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그냥 해주는데 그 이상 바라지 마. 근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금방이 눈에 보여요. 초보 때는 우리 총집 처음 만날 때 그래도 지나가다 그 금방 보면 아직도 조금 생각나 있어서 그 금방 안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저 집에 저 손님들 진작에 파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물 한 건 파는 것 같다 감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휴 저거 하나 팔려고 얼마나 립 서비스 하나 고생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금은방 하면서도 예물을 팔고 뭐 다이아몬드니 뭐 막 이런 걸 해도 이상하게 가는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내 차에 기름 안 떨어지면 난 제일 행복해. 우리 김 목사님은 뭐가 없으면 제일 그 산지 모르지만 나는 내 차에 기름만 안 떨어지면 제일 행복해.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난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냥 금은방을 오래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욕심이 많았다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되기 전에 직업을 버렸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어려워서 그 직업을 살려서 쓰리잡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은 영성대로 없지, 사람은 사람대로 세상 사람처럼 비치지, 말도 함부로 막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단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큰 세상 중심 이 세대를 본받는 목회,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를 위한 그런 설교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늘 정말 변화를 시켜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 보면요,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문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자녀들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남의 자녀가 우리 집안의 가정으로,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다 변하는 거예요. 집사람의 말도 바뀌지,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데서 나한테 대하는 것도 틀리지, 그 진지한 며느리 하는 나이는 똑같아도 우리 딸은 아직 아빠 뭐 어쩌고 조금 그러면 나이가 서른인데도, 근데 나이는 똑같아도 지 새언니가 하는 걸 보니까 얘도 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저년보다도 벌써 말투나 여러 가지로 변한 걸 보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새로운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회원이 온다고 모든 우리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교훈이 또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걸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며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며, 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으로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늘 온전한 분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 뜻이 왜 그분이 선하고 왜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고 왜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신가를,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마지막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다나 그런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거 누가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도 전에도 그의 신분은 아주 어디 내놔도 정말로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꿀릴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자기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얘기를 잠시 비추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보면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많이 먼저 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십시오. 어제 샹크 선배님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세요. 이 시대에 진짜 엘리야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 그 일을 많이 하시고, 우리 총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이 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낸 하나님의 종들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아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 내용을 잠시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한 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의 그 모든 믿음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3절에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대목이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것을 봤어요. 주님의 주의 제단들이 많이 흘러버린 것을 당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숨도 가만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이렇게 불안초조, 날마다 목숨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쫓기는 삶을 사는 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사건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기에 이 엘리야가 듣기 좋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주의 자들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숨을 때를 찾아서 피린 골짜기에 냇가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보다가 까마를 통해서 먹이는 사건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아 그래?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야? 주의 재난들을 다 헐어버렸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엘리야야, 내가 손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 그런 기대는 우리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역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역에 누군가 힘들게 하고 내 목양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를 하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내 그 머리에 숯불 올려줄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답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전혀 대답이 달라요. 사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참 복음을 들고 맡긴 사명을 가지고 사명터로 갔는데 이미 먼저 보낸 선지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다 넘어졌어요. 부서졌어요. 자기도 쫓겨 어디 숨어야 될 판이야. 근데 하나님은 빨리빨리 숨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야 엘리야, 네가 그걸 나한테 기도라고 하니? 네가 그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나보고? 네 피시체를 내가 만들어줄까? 이게 아니고, 엘리야 네가 그렇게 목숨이 두렵냐? 네가 그렇게 교회에 넘어지고 교회 부서진 것만 보이냐? 너 걱정하지 말고 네 살궁리하고 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대에 본받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꾼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뭘 또 해 매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녀보면 성도도 없는데 뭘 또 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맞다, 뭘 또 하니? 이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저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 너도 쉬고 나도 쉬자. 이러시겠냐고. 하나님이 천만에 너 안 하고 있다 해도, 너 하기 싫다고 해도 예배 드리고자, 그 예배 삶을 쓰고자, 영적 재물 되고자 그렇게 애쓰고 정말로 예배를 너무너무 목숨처럼 아끼고 준비하려고 하는 7,000명 이 시대도 숨겨져 있어. 너 없어도 괜찮아. 너 쉬어. 너 세상적으로 가.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주시고 살고 어떤 모임과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의 그 어떤 주의 어떤 성도들이 어떤 길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누굴 본받겠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든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 쓸데없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엘리야 같이 자기 힘들고 자기 불편하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는 이런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신, 지금도 기도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세상 것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대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대를 온전히 본받아서 나가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우리 선정부 이사 예수기도 운동 공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하신가를 전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뭐가 때문에 안 돼요, 뭐가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졌어요. 선지자들 다 죽어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사들이 다 대리운전해요. 뭐해요? 지금 다 나가고 없어요. 대리운전하는 우리 주변에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을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갔으면 한쪽에서는 기도하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생활은 여전히 안 나아져. 집세 하루 내는 걸로 그것이 다인 것이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참 영적으로 기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세대를 본받아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시대에 참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하실 그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설프게 느끼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누가 뭘 해준다, 뭐 해준다 그러면 기가 소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손잡다 보면 그것들이 차츰 들어와가지고 내 완전 속까지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값진 교훈을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맡겨놨는데 불구하고 세상 일에 더 바빠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턱이 없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분이 왜 기뻐하시는지 왜 그분이 온전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님 나를
나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복음하면서 중재하네가 저기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사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차 소리가 나네. 아무튼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봐도 내가 이렇게 이 세대를 정말로 완전히 본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으로 다시 저를 이끄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36524 우리 모든 회원 목사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부터 더더욱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새롭고 변화된 삶을 찾아서 우리 남은 생애에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 아버지